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59절 말씀으로 아버지와 아버지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시리즈 그 28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그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감별사들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들이 받는 훈련을 조금 흥미롭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감별사라고 하면 하루에도 수천 장의 어떤 돈들을 만지게 될 것인데 그들의 훈련 방법은 굉장히 의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위조지폐 감별사니까 그들이 훈련받는 어떤 교보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위패일까요? 진패일까요? 우리는 위패라고 생각하거든요. 감별사면 이 위패가 어떻게 위패인지 그걸 속속들이 알며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이들이 훈련받는 것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이 위조지폐 감별사들이 초기에 훈련을 받을 때면 이 조용한 방에 그 한 장의 지폐를 주고서는 계속 만지고 관찰하게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이 조용한 방에서 한 장 한 장의 지폐를 빛에 비춰보기도 하고 또 그 안에 미세한 어떤 선들이 있잖아요. 문양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비교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장을 주고선 그게 다를 때까지 보고 또 만지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지폐를 코에 가져다 대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냄새, 그 잉크 냄새를 맡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짜 지폐만이 내는 어떤 특유의 사각거리는 소리 그리고 그 잉크 냄새를 기억하도록 훈련시키는 게 이 위패 감정사들이 초기에 배우고 익히게 되는 훈련입니다. 자, 그럴 때 계속 이렇게 경험하던 이들이요, 이제 실제로 그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뭘 줄까요? 위조 지폐를 주겠죠. 하지만 그냥 주지 않아요. 수많은 돈다발을 딱 주는데 그 중에 위조 지폐가 몇 장일까요? 단 한 장. 그걸 감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그 위조 지폐 감별사들이 훈련의 과정을 겪은 분들이 인터뷰하는 내용이 뭐냐면 처음에 돈다발을 받을 때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막막함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 나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한 장 한 장 이 손으로 넘기다가 딱 어떤 돈을 넘기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손이 딱 멈추더래요. 그리고 속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상한데? 딱 거기에서 멈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느냐? 그 한 장을 이제 싹 빼서 어떻게 할까요? 소리를 들어봐요. 사각사각.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잉크 냄새를 맡아봐요. 그리고서는 그게 위패다 라고 확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 진짜를 계속 경험하다 보면 위패 감별사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이 진짜와 함께한 시간이 길어지고 깊어질수록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은 가짜가 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진짜와 깊은 시간을 가질수록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연스럽게 진짜는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요. 반대로 가짜는 어때요? 어색해져요. 가짜를 접할 때 이상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바로 와닿게 되는 것이 바로 이들이 갖고 있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그런데 영적으로도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사탄이 말하고 있는 거짓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구별할 수 있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별할 줄 아세요? 저 또한 그렇게 쉽지 않아요. 세상의 흐름 속에서 무엇이 진짜냐, 성도님들이 목사님 요즘 이 흐름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 겉으로 내색 안 하지만 속으로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있나? 당황스럽죠. 티를 못 내지만. 하지만 저는 분명히 알아요. 뭘 알까요? 진짜가 뭔지는 알아요. 저 가짜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건 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할 게 무엇이에요? 진짜가 무엇이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요 이단 사입이 잘 알지 못해요. 하지만 이단 사입이 어쩌다가 그들이 전하는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어떤 영상을 통해서 그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영상이나 또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자면 그 이단 사이비 집회에 사람들이 적게 모여요? 많이 모여요? 많이 모이죠. 그 모여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짜 진리를 친근하게 접하고 있는 성도, 그는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할 줄 몰라요. 나 하나님하고 별로 친하지 않아. 나 어떻게 기도할 줄도 잘 모르겠어. 내가 직분자로서 어떻게 할 줄도 잘 모르겠어. 다만 자기도 모른 채 어떻게 지내왔어요? 진짜인 진리와 가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 성도는요, 그런 영상이나 아니면 그 이단 사이비가 전하고 있는 자신들이 진리라고 얘기하는 자신들이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딱 들을 때면 딱 어떤 느낌이 날까요? 이상한데? 이 느낌이 딱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우리가 진짜 되시는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서먹해질수록, 형식적일수록 죄와 또한 비진리와 또한 거짓은요 어떻게 와닿을까요? 익숙하게 와닿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진리가 가짜가 되고 가짜가 어떻게 됩니까? 진짜가 되는 모양들이 그 성도들의 삶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설교의 제목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와 아버지 사이에서. 여러분 우리는 두 아버지를 두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는 육적으로는 진짜 아버지가 있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있지만, 여러분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것은 육적인 아버지와 영적인 하늘의 하나님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둘 다 영적인 분야예요. 영적인 분야에서 두 아버지 아래에 우리는 놓여 있어요. 다시 말해, 내 마음 깊은 곳에 어떤 메시지가 자리 잡고 있느냐, 곧 진리와 비진리, 또 내 내면 안에 어떤 삶의 방향을 두고 있느냐,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아버지가요, 두 아버지 사이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갈등하고 매일같이 씨름하지만 그 균형이라는 것들이 깨지는 순간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 편에 있다가도 순식간에 어떤 편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4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부인하고 싶지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곧 사탄의 자녀가 우리의 내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방심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아버지께로 나갑니까? 사탄에게로 나가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과 또 내 삶의 시간을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또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그 아버지가 과연 어떤 아버지인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본문을 살피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와 사탄에 속한 자의 영적인 특징을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영적인 특징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요구하고 있는 선택과 순종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결단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는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와 아버지 사이에서 우리 사랑의 방향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우리 말씀 4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4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거는 가정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이면? 아버지면 너희가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나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누구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본질상 진노라고 하는 바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 문제는 완전히 깨부셔집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더 이상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러면서 그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 하나님께로 나온 자들이 반드시 드러내게 되는 다음 반응이 무엇이냐? 누구를 사랑해요? 예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그냥 오늘 내 기분이 그러니까 오늘 내가 누굴 사랑해야지? 이 정도의 감정을 다루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내 삶 전체를 이끄는 기준이 하나님이라고 정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내 주변의 사람, 또 세상에 대한 사랑조차도 누구에게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하물며 부부조차도 서로 사랑하는 게 쉬워요? 매번 사랑합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로서 노력하고,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태어났느냐? 본 어게인이라고 하죠. 본 어게인이 무엇입니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이라고 내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거듭남의 조건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며, 그 거듭난 사람은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 예수를 사랑해야 된다. 근데 보세요.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누구는 사랑 못해요? 내 배우자를, 내 자녀들을, 내 주변의 사람들을, 저 세상을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은 지켰을지 모르지만 정작 어떤 사랑은 못했다는 거예요? 이웃사랑, 형제 사랑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얘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았어. 여러분 그 증거를 너 그 증거가 뭐야? 라고 누가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뭐지? 내 삶에 뭐 때문에 내가 사랑받았을까? 나 저 사람보다 좀 삶이 나은 것 같아. 나 고난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일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사랑의 징표일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에 속한 자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못해요? 사랑 충분히 합니다. 사랑 못하지 않아요. 사랑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사탄에 속한 자가 사랑하는 게 어떤 사랑으로 보여져요? 진짜 사랑으로 보여져요. 그들의 사랑을 보면 와, 저 사람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정말 잘 믿는구나,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와 아버지 사이에서 우리가 영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 영적인 특징은 영적인 분별력으로 봐야 돼요. 우리의 육신적인 분별력으로 보면 절대로 분별이 안 돼요. 오히려 역으로 육신의 분별력으로 보면 누구의 사랑이 더 약해 보일까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사랑이 더 약해 보여요. 왜냐? 과장되지 않거든요. 자연스럽게 흘러가거든요. 근데 사탄에 속한 자들이 행한다라고 하는 사랑을 보면요, 어때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카톨릭을 볼 때 그들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힘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요, 여러분 성모병원에 가서 그렇게 호스피스 병동을 보면 정말 그들이 열심히 특출납니다. 솔직히 말하면 부러워요. 저는 그런 크리스찬들을 많이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사랑을 잘 보자고요. 그들의 사랑을 내면 깊이 들여다보자고요. 영적인 특징을 보자고요. 그 사랑이 정말 그 영혼을 위한 사랑이냐를 놓고 보자면 세모예요. 정말 그 사랑이 누굴 위한 사랑일까요? 자기 자신을 위함입니다.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또 나의 행위를 통해서 믿지 않고 죽은 나의 가족을 위해서,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공덕을 쌓는 것으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말로는 그 중간지대라고 하죠. 연옥이라고 표현합니다. 천국도 지옥도 아닌. 우린 그런 게 없어요. 우린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우리의 손은 떠난 거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밖에 없죠. 근데 연옥에 있다고 하면서 그들이 어떤 열심을 다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을 합니다. 그러나 잘 보세요. 자기중심적이에요. 또 한편에 사랑을 열심히 하는 분들 보세요. 여러분 말고 사탄에 속한 자들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지 아세요? 굉장히 과장돼요. 과장되다는 게 뭐냐? 그 사랑의 결과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의 사랑의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베풀 때 우리는 받은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이 어떻게 퍼져나가야 됩니까? 전방위적으로 퍼져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랑 베푼 것들로 인한 사람들로부터의 칭찬이나 또는 영광이 누구에게 향해야 돼요? 하나님께 향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사탄에 속한 자들을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정작 누가 조명받아요? 자기가 조명받아요. 그리고 굉장히 과장됩니다. 자기의 체면을 지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회피해요. 말씀은 왜곡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는가에 따라서요, 이 영적인
정체의 그 근원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과연 우리가 첫 번째로 묵상해야 할 것은 과연 나의 그 사랑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걸 묵상하세요. 점검하세요. 그리고 가정에서의 배려라든지 교회 공동체에서의 봉사라든지 사회적인 책임 가운데에서 사랑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내 주변의 이웃에게로 퍼져가고 있는가. 마치 잔잔한 물에 물방울이 톡 떨어졌을 때 동심원을 이루어서 멀리 퍼져나가는 것처럼 성도의 사랑이 바로 그래요. 과장되지 않아요. 한 번에 팍 뜨거워졌다가 확 식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잔잔한 곳에 동심원을 이루는 것처럼 사방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뿐입니다. 저는요,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는 그 사랑의 방향을 이제 바로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점검하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큰지를 묵상하시고, 이제 내 차례구나, 내가 내 삶의 주변 가운데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구나를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는요,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아버지와 아버지 사이에서 우리의 영적인 정체가 결정이 됩니다. 자, 우리 47절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할까요? 4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무엇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듣는다입니다. 듣는다. 여러분, 들어요, 안 들어요? 누구나 들어요. 누구나 듣는단 말이죠. 하지만 여기에서의 듣는다는 표현은 단순히 들리는 것을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에서의 듣는다는 것은 이 영적인 감각을 총동원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를 기울여서 잘 듣기를 애쓰는 들음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도 좀 그럴 때가 많은데, 제 아내가 잔소리를 막 해요. 그럼 옆에서 뭐 하고 있어요, 제가? 딴짓하면 안 되지. 그럼 더 혼나잖아. 듣기는 들어. 하지만 듣는 척하지. 알았어.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해요. 나는 내가 분명히 어릴 때 어머니한테 혼나는 게 싫어가지고 내가 반대인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왜 결과는 똑같을까를 묵상하면서 듣는 척을 하죠. 하나님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도 듣기는 들어요. 그러나 여기서 듣는 것은 그 정도에 듣는 게 아니에요. 들을 때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잘 듣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공무원 구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그 감도가 너무 떨어져. 이게 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 애들하고 같이 차 타고 가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이게 안 되겠어. 스피커폰으로 했는데도 안 들려. 그래서 안 되겠어. 애들이 막 떠들고 있는데 얘들아 조용히 해 하고서는 스피커폰을 바로 뭘로 전환할까요? 일반 수화기로 바꾼 다음에 잘 들어요. 뭐라고요? 너무 목소리가 작아. 끝내 잘 못 알아들었어. 여러분, 뭐라고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들어야 돼요. 들리긴 들어요. 제 메시지를 여러분 듣기는 듣죠. 여러 방송 매체로 듣기는 들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를 듣는 것은 하나님 뭐라고요? 그렇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영적인 감각을 날 세워서 듣는 겁니다. 제대로 듣기를 원하는 게, 여러분 왜 제대로 듣기를 원하겠어요? 제가 그 공무원의 전화를 왜 그렇게 받았는지 아세요? 공무원이 저한테 왜 전화했겠어요?
공무원, 제가 뭐 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 지역에서 공무원이 전화했다? 그러면 우선 저는 땀을 흘립니다. 왜 전화했을까? 공무원이 여러분 전화한다면 그냥 일반적인 일로 전화하겠어요? 벌금 아니면 뭔가 안 좋은 걸로 전화하니까 그거를 어떻게든 들어서 피해가 없기를 원하는 걸로 자세히 들으려고 하는 그런 애씀 아니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듣는다는 것은, 내가 세밀하게 듣기를 원하는 것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그냥 맹 놓고 그냥 저 말씀이구나 하나도 적용 안 돼요. 적용되는 일을 본 적이 없어. 적용하기 위해선 여호수아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게 쉽겠냐고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수없이 들을 수 있는 오늘날입니다. 조금만 SNS나 뭔가 방송 매체를 틀으면 금방 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듣는 것이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사탄에 속한 자들, 여러분, 그들도 들어요, 안 들어요? 듣죠. 근데 어떻게 들을까요? 선별적으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메시지 방향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내 귀에 걸리고 내게 부담이 되어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듣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에 속한 자들은 듣기는 들어요. 아니, 우리보다 더 열심히 들어.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유명한 목사님들 다 들어요. 그러나 어떻게 들어요? 선별적으로 들어요. 자기가 지금 이걸 하고 싶어. 그거에 맞는 메시지만을 선별적으로 듣기를 원하죠. 만약에 그것과 반대가 되면 어때요? 자기의 길을 막는 것 같으면 어때요? 반박합니다. 불편함을 느낍니다. 끝내는 거절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처럼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아버지가 누군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교회에서의 설교, 또한 가정에서의 성경 읽기, 또 일상에서 떠오르는 말씀의 그 묵상을 통한 권면을 들을 때 여러분의 첫 반응이 무엇입니까?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불편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따르기를 힘써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냐가 결정지어지는 듣는 태도일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귀가 그렇게 열리기를 소망하며 듣기를 힘쓰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으며, 또한 들은 것을 그대로 순종함으로 이어지는 삶이 예배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진리와 거짓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누군지가 결정이 되거든요. 자, 우리 45절 같이 읽어볼까요? 45절이에요.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보세요. 진리를 말하니까 진리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자, 46절도 읽어보죠.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며 말과 행동이 진리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입에서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진리가 나오게 돼요. 이 얘기가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 이 세 번째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해야 할 부분입니다. 말은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거울이에요. 진리를 사랑하는 자는 거짓말이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불편해요. 거짓말하는 게. 말을 과장시키고 유언별을 만들어내는 것이 극히 꺼려져요. 진리를 따르는 자일수록 말이죠. 근데 사탄에 속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거짓이 그들의 무엇일까요?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왜곡해요. 말로 타인을 속입니다. 여러분, 내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여러분, 제가 지적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잘 아시죠?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내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내 입에서 험담이 많이 나올수록 그것은요, 부메랑이에요. 여러분의 영을 좀먹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을 통해서 원수를 갚으라고 말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를 비방하라고 명령한 적도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리가 내뱉을 말과 선택하는 언행이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줘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저도 참 쉽지 않아요. 가끔 이 아이들에게 거짓말로 농담하는 것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는 애들이 커가지고요, 그렇게 하면 애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빠 거짓말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바로 그게 찔려요. 농담도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바로 사과해요. 아빠 거짓말했어, 미안해. 여러분, 농담이라도 습관이 돼요. 교회 안에서도요, 이 거짓 또 죄, 사탄의 영역들이 많이도 있어요. 근데 그 시작점이 다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세요? 재미예요. 농담도 재미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수준이 넘어갈 때에 여러분, 농담이 재밌어질수록 어떤 게 들어가야지 재밌어질까요? 거짓말도 들어가야 되지만 성적인 게 들어가야 돼요. 그런 교회일수록 성적인 문란함이 곳곳에 있어요. 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예요? 말에서부터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누가 들어요? 하나님도 듣지만, 우리 좌우 앞뒤를 보시죠. 자, 한번 쓱 웃는 낯으로 쓱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흠잡기 위해서 그렇게 뚫어져라 보는 것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연자맷돌, 내 목에 연자맷돌을 맬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를 시험케 하는 것으로. 그러지 말자고요. 가장 우리가 쉽게 범하며 가장 우리가 유하게 대처하는 게 뭐냐? 바로 이 말에 대한 죄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와 거짓 사이에서 무엇을 택하셔야 돼요? 진리만을 택하세요. 예하고 예인 것은 예, 아닌 것은 아니요. 그렇게 말하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직한 고백과 책임 있는 언어 사용이 우리의 영적 성숙의 중요한 지표임을 깨닫고 적용하는 우리의 한 주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아버지와 아버지 사이에서 우리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를 점검해 보도록 하죠. 우리 마지막 50절, 마지막이 아니고요, 50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여러분, 50절에서 말했듯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모든 행동과 모든 선택에서 무엇이 최우선이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예수님을 영접함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삶의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그 삶의 기준으로 삼은 자들은 늘상 그의 삶을 보면 낮아집니다.
여러분, 우리 웃는 얼굴로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해 보시죠. 제가 먼저 낮아지겠습니다. 네, 여러분, 당신이 먼저 낮아지세요. 이건 하지 말자고요. 제가 먼저 낮아지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할 때 사탄에 속한 자들은요,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체면을 우선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죠. 오늘 유대인들 보자고요. 그렇게 아들을 향한 마음을 닫고 59절에 보는 것처럼 죽이려까지 합니다.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아버지가 결정이 돼요.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기준으로 삼는 연습을 해보는 우리 모두의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시리즈 그 28번째 시간으로 아버지와 아버지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51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죠. 51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누구의 자녀인가 라고 하는 아주 결정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 사이에서 우리의 사랑의 방향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느냐, 또 아버지와 아버지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듣고 따르고 있느냐, 또 아버지와 아버지 사이에서 진리와 거짓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아버지 사이에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아버지입니다. 기억하시죠? 위패 감별사는요, 가짜를 알아볼 수 있는 그의 능력은 단순히 가짜를 오래도록 연구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위패 감별사가 정말 그 탁월한 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오래도록 만지고 익혔기 때문입니까? 진짜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진짜가 주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가 있어요. 가짜를 갖고 이게 진짜냐 가짜냐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진짜를 알면 가짜를 접할 때 자연스럽게 반응할 거예요. 어떤 반응이요? 이상한데? 그 이상한 걸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일 줄 믿습니다. 이제 영적 세계에도 우리에게 적용해서요, 진리이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오래도록 가까이 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아버지 사이에 서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한순간,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그 아버지가 바뀔 수 있어요. 말씀을 마음에 모시고 아들을 영접하며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기를 부단히 애쓸 때에 이러한 결단이 단순한 감정적인 고백이 아니라 일상 속에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져서 삶의 자리에서 열매를 거둘 때, 오늘 마지막 5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무엇을 보지 않아요? 죽음을 보지 않아요. 이것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우리는 육은 누구나 죽어요. 그러나 저 가톨릭과 다르게 우리는 죽는 그 순간, 우리가 이때까지 삶의 자리에서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의지하며 선한 열매를 맺은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복락을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사모하며 또한 그것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